오늘 2월 6일 2월 첫 주일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전국 교회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키도록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이단 경계 주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유사 복음, 거짓 복음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많은 이 프로그램들이 다 축소됐습니다. 거의 뭐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들은 어떻게든지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수년 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런데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같이 식사를 해서는 안 되실 분 같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접근을 해봐요. 이메일을 열면은 거의 매일 이단들의 이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았는지 계속 수신 거부, 스팸 처리를 해도 또 다른 주소를 통해서도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우편으로 매주마다 여러 통의 이단들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꾸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단들의 메시지가 수도 없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괜찮은 내용이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조금 보면서 이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겠는데 하고 나중에 이 주소를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잠자고 있을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손 놓고 있을 때, 교회의 모임도 소그룹 모임도 모이지 못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무수하게 융단 폭격을 가해오듯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이단의 본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이걸 풀어서 쓰면 굿스펠이에요. 복된 소식 그런 뜻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기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이 아니에요. 예?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깊이 사색을 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고 천국에 대해서 이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이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수동하고 만들어낸 종교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만들어낸 종교도 있고 요즘처럼 이 지성을 이용해서 합리화를 통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종교적 가르침은 합리적이다. 참 됐잖아. 참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아마 세계 역사의 모든 종교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AI에게 가장
가장 좋은 종교가 뭔가 한번 네가 만들어내라. 그러면 만들어낼 것 같지 않나요?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의 기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람이 만들거나 사람이 사색을 통해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학에서는 하등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시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진화해서 고등 종교가 되었는데 현재 세계 3대 종교는 고등 종교에 속한다. 특히 기독교는 가장 많이 진화된 종교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진화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복음은 진화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은 점점 진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화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점점 발달해서 다른 존재의 양상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게 진화라는 이론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이 직접 계시하신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진 거예요. 복음은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이렇게 불빛이 있을 때 보면 어렴풋이 희미하게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점점 그것이 밝은 모습으로 본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을 때 보았던 그 불빛, 그 물체와 가까이 갔을 때 보았던 그 물체와 그 불빛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물체예요. 그러나 멀리서 보면 희미해요. 구약은 그림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멀리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주와 함께 계신 바라 말씀한 그 주님의 이 복음의 본체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진화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유다서 1장 3절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뭐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코이네스 소테리아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코이네스 소테리아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봤더니 The salvation we share. 제가 그냥 영어 단어 그냥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공유하는 구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원, 셀베이션 세어,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유다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 첨단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과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다릅니까? 같지 않습니까? 감리교에서 가르친 구원의 도리와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다르다면 하나는 이단이죠.
구원은 그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전하든지 어떤 교회에서 전하든지 공통적인 구원,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이 찬송을 불렀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아. 이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는 같은 형제, 같은 자매예요.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한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단번에 구원은 단번에 주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듭나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이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뭘 하고, 공로를 쌓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생아를 낳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죠? 아니, 신생아가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이죠. 신생아가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지. 완전한 인격체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뭔가 좀 불완전하게 보여.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공로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해서 믿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유사한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것이 복음의 기본이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이가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 복음의 핵심 진리는 세 가지로 함축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대속의 구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세 번째로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참된 구원의 도리예요. 핵심 진리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하거나 빼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다른 복음은 할례당이었어요. 할례당. 할례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적인 제도입니다. 종교 제도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바로 원리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할례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가정에서 같은 민족끼리 같은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러나 할례를 받음으로 그 구원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할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자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해 놓은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썼던 성경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회심자들이 많은 이런 이 복음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 서신서를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가장 뛰어나신 존재, 구원의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요. 구약의 할례를 주장하고 구약의 이 절기를 주장하는 것들에 뒤로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자가 되어버려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 개역 한글 성경에는 멸망할 자를 침륜에 빠질 자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침륜, 물속에 가라앉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shrink back and 앞에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고 are destroyed라고 됐더라고요. destroyed라는 말은 파괴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주 안 쓰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침륜에 빠질 자, 물속에 가라앉는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멸망할 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destroyed, 파괴된, 파쇄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해서 멸망당할 자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케르서의 카톨릭에서 면죄부 사건 같은 거죠. 연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무슨 공로가 쌓이면 벌을 받을 만큼 받으면 그때 천국에 간다고 하는 이 얼토당토 않는 이런 교리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머리에는 이 종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다른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조금 변질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좀 바꿔요. 더 붙여놔요. 더 붙여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 그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학자들조차도 사람들을 좀 설득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진화 창조론이에요.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화론이 창조론이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그 좋은 의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것에다 덧입혀 놓은 것은 모두가 다 다른 복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장 1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서를 쓰던 그때는 복음의 초기거든요. 제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를 썼거든요. 갈라디아서를. 근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사도 베드로는
12 사도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돼서 이제 사도로서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주 신임 사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아마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 그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망할 일이 베드로에게 발견됐다는, 그래서 책망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몇 사람들이 오니까 이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겠거든. 왜냐하면 유대인 이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꼴이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무할례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책 잡힐 일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처세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뭐 잘한 일이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확실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정말 구원의 도리라고 하면은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더라도 그것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용맹하지 못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복음, 잘못된 이 이단의 사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른 복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를 끄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력이라는 게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거든요. 뭔가 괜찮아 보여. 그것이 좀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매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되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것들을 거기다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사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올바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절대 이단의 사상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를 6주 동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이적을 해서 오신 성도들도 꼭 세가족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가끔 벌어져요. 중직자예요. 타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수고했던 분, 교회 중직자들. 그런데 세가족 6주 과정을 마치고 가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 6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말이 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건 아니겠죠.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데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됐어. 출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아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요. 그리고 헌신할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또 예배도 드려요. 헌신도 해요. 헌금도 해요. 그래서 투표하다 보니까 저 사람 괜찮아. 권사가 됐으면 좋겠어. 안수집사 됐으면 좋겠어. 장로감이야. 그렇게 해서 뽑아 놓았는데 아직
자기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그냥 교회에 다녔던 거예요. 중서 유럽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자들은 의도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아예 태어나면 기독교인으로 다 등록을 해버리고, 독일 같은 나라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월급에서 종교세를 떼다가 교회에다가 줘요. 아예. 우리처럼 무슨 11조 바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지. 신앙 생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복음으로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 변화된 우리 심령을 가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체험이 없게 되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신비한 것들이 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이단의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대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많은 성향들이 보면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이기적인 마음도 조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는 휴거된다, 들림받는다 그랬더니 그동안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10월 28일만 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냥 멋대로 살면서도 그날만 꼼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자고 임신했던 태아를 유산을 시켜요. 왜냐하면 성경이 보니까 아이 벤자가 해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유산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나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30 몇 년 전에 시내에 있는 어떤 미용실에를 갔더니 그 주인이 토요일 날 일찍 빨리 마치고 지금 인천을 가야 되는데 인천을 왜 가야 되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와 그리고 잘못된 자들의 이 교제를 끊으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해요, 미혹. 그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들이에요.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적 안티크라이스트. 예? 적이에요, 적. 여러분 믿음의 동지가 아니에요. 조금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요. 교란. 자꾸 미혹을 하고 혼돈하도록 영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성경은 거짓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들은 거짓자들이에요. 거짓자. 복음이 아닌 것을 덧입혀서 복음이 선명한 것을 가려버려요. 그러므로 복음은 복음의 원래 이 기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로 가리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런 표를 많이 썼습니다. 복음이 복음 되게 하라. 복음에다 뭔가 자꾸 덧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천사들로부터, 우리나 혹은 천사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다.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일지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을 통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유혹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저에게 오는 이메일에도 항상 첫머리가 그렇게 시작돼요. 저는 신천지인입니다. 그러나 목사님 들어보고 판단하시죠.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들어보려고 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가볼 필요도 없어요. 틀린 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확인이 다 됐어요. 가르치는 우두머리나 따르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들을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 만나지도 말라, 인사하지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경계 말씀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원으로 한 참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너나 잘 믿으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 복음을 참된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자기가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게 삭가모니가 했던 말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이것이 기독교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복음만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세상이 행복하고 그리고 살 보람이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불후의 명작 가운데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6 제자씩 양쪽에 12 제자가 최후의 만찬을 냈던 그림이죠. 밀라노의 로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찾아가서 내가 성경을 보다 너무 감동이 깊었는데 주님과 함께 12명의 제자가 만찬을 벌이는 것을 그림으로 좀 그려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다 완성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로드비치 공이 찾아와서 그 그림을 보고 정말 멋있는 걸작입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거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은자냐말로 진짜 빛나는 멋있는 은자니군요. 그 말을 들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붓을 갖다가 검정 색깔로 그 그림을 지워버렸어요. 그 은자를 지워버렸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은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은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밖에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어쩌다 물론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강조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 화려한 어떤 이력과 경력, 그것은 십자가 안에 전부 다 감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자들만 다른 복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교회 안에서 혹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십자가의 은혜에 복음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